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무들이 꽃도 피우고 나뭇잎도 새로 납니다. 굉장히 연한 그런 잎들이어서 지금 보면 연초록색이라서 굉장히 더 색깔이 예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나뭇잎이 나기 전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늦가을에 이 나무들이 나뭇잎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뭇잎을 떨구는 시간들이 있었기에 봄이 되어서 새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초록초록한 그러한 아주 나뭇잎들이 멋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지금은 문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마지막 연말이 되면 목욕탕에 사람이 미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가서 다 새해를 앞두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샌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근본에는 뭔가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이제 새해에는 새 마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새로운 싹이 나고 또 새롭게 삶을 시작하려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두 부류로 딱 구분합니다. 셋도 아니고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옛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즉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을 하는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다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들어가는가? 그것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불의해서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었지만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이전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선물, 은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유하게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받은 은사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활용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처럼 행실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미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미 깨끗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역에 지하철을 탁 타고 딱 내렸습니다. 제가 놀란 것이 있었는데 제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젊어요. 그때부터 제가 무엇을 봤냐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 더 많은 사람 있는가 그걸 찾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왠지 좀 불편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 없는데, 그리고 가지 못할 것도 아닌데 주변에 저 혼자 있는 게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둘러보니까 10명에 1명꼴 정도로 저랑 비슷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낯설었습니다.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당당한데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무리에 있어도 되는데 왠지 이전에 본인이 살고 경험했던 환경과 또 사람들 가운데 그냥 어울리고 싶은 마음, 여전히 끌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 뱃에서 태어났으면 탯줄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잘라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 탯줄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이 어떤가? 마음이 허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목적도 없고 그리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삶을 돌이켜보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덧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텅 빈 것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입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냅니다. 마음이 그만큼 부패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냅니다. 만약에 한 지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 선물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허망한 가운데 있고 허탄한 행실을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지체, 그 몸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몸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안 좋은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 쓴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습니다. 총명이 있는데 근데 어둡습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지식이 너무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생명이 없다, 진리가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총명이 있지만 그러나 어둡습니다. 그리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있는 그곳에 떨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밭이 열매를 맺냐면 옥토, 좋은 밭이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싹을 틔우고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늘 옥토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잡초가 생기기도 하고 돌풍에 의해서 돌들이, 자갈들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않도록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돌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남의 물건을 훔칠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다가 두 번째는 좀 더 대담하게 갈수록 더 하다 보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하다 보니까 그냥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청문회 이런 거 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후보 사퇴했거든요. 이제는 웬만한 것은 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사람도 그럽니다, 안 그렇습니다, 다 사퇴 안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뻔뻔해졌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된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데 그냥 두면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마약 관련해서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얼마 전에 학원가에서 그 마약이 든 음료를 전해줘서 문제가 되었고, 유명 연예인도 마약을 몇 가지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립니다. 우리 근처에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방탕함에 방임하는 겁니다. 그냥 내어놓습니다. 그런 줄도 본인은 모르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있는 살 중에 필요 없는 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은 감각이 묻어지는 굳은 살 같은 겁니다. 대리석도 보게 되면 차갑고 딱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각 없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신경이 더 이상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감각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축복입니다. 아이들 뜨거운 것 만지지 말라고 교육할 때 그냥 만지지 마, 이거보다 조금 뜨거운 것 만져보게 해서 뜨겁지? 아프지? 이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감각이 없이 지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소록도 이런 데 가면 그 분들이 많이 쓰던 자료들이 있고, 애양원에도 가면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수년 전에 방문해서 애양원 교회 그 옆에 그 기념관들 가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 현실을 사진으로 찍어 놓고 이런 자료들이 쭉 있는 것을 보니까 이 한센병이 무서운 것이 자신의 손가락이 떨어져 가도, 코가 떨어져 가도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삼손은 보면
그러한 방탕함에 자신을 그냥 내어놓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잠을 더 자고 싶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더 먹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잘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탐욕으로 치닫게 되고 그러면 방탕함 가운데 방임하는 모습으로 더러운 것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삼손이 그래서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 돈을 받고 물건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런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와 돼지가 그 지저분하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세례를 행했습니다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자리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사슬에서 내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죄의 그러한 허물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졌으니 그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주된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교만함이 묻어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관통하는 것이 재물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권력이 관통하고 있으면 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무시하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관통하느냐? 옛사람은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다.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어떠하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그 옛 습관, 이것을 벗어버리고 말합니다. 습관을 벗어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면 학교에 가야 되겠다, 저 학교에 들어가겠다, 이런 목표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시간을 나름대로 또 떼어내고 또 절제하면서 아침이든 밤이든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게으르게 갈 텐데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습관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통하는 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욕심이 아니라 이 마음에 관통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 이후에 23절과 24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23절,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미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벗고 옷을 입는데 좀 어려우십니까?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 가운 입으셨는데 입기 전에 외투 같은 거 있었으면 아마 벗으셨을 거고 또 그걸 입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비유한 이유는 그다지 이 일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렵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이미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 심령은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성령이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기에,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또 그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 마음에 무엇이 관통해야 되는가?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옛사람을 다시 입지 않고 그것을 벗은 상태에서 새 사람을 입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 가뭄이 오는데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 아니고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줄이고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란 상태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정부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은 특히 더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이 있지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그러한 지식, 그것이 없는 겁니다. 정보의 홍수처럼 홍수가 나면 물이 너무너무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기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솝우화 중에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죠. 어느 날 바람과 해가 심심했는지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먼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원래 바람의 특성이 무엇인가 날려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 걸 잘해. 그러니까 먼저 시도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그네가 춥다고 더 외투를 여밉니다. 그래서 바람이 더 세게 붑니다. 근데 더 그것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바람이 생각하기를 누구보다 날려버리는 걸 잘하는 내가 실패했으니 해라고 뭐 별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순순하게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했습니다. 근데 해는 전혀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해가 쓴 전략은 따뜻하게 비추는 겁니다. 따뜻하게 비추니까 스스로 벗습니다. 스스로 외투를 벗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그 사랑의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미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이미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옷이 날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옷을 예비군 옷을 입느냐 양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다시 입을 수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다시 그 옛 옷을 주워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옷 입었습니다. 아직 팔에 걸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고 충만한 곳입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힘써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